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1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제1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예,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집례자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경건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자를 주님 구별하여 세워주셔서 변함없으시고 참으로 거룩하시며 참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현장에서 드리는 사람이나 또 각자 집에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각각의 고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받는 은혜와 또 각자 집에서 삶의 자리에서 받는 은혜가 동일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차별 없이 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유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현장 예배가 지금까지 가장 적은 인원이 보인 것 같지만 실은 인원수가 적고 많음에 이 시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많든 적든 동일하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율법이나 어떤 교리나 그런 것들이 아닌, 그러니까 뭔가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 자격을 따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실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율법도 나름대로의 어떤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그 죄로 인하여 구원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존재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역할,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을 통해서는 오로지 자신의 죄만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정말 구원이 절실한 존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은혜에 관한 지식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또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는 이제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이나 혹은 실력이나 교리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소위 말해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사도의 어떤 가르침이 있는데 그 사도의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 어떤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성품, 인간의 혈통, 인간의 재력, 아니면 인간의 어떤 다른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로 구원의 조건이 된다 하면 그건 무조건 그때부터는 사도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소위 교인들만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바로 이 구원의 의미를 인간의 노력으로부터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냐라고 하는 데서 첫 번째 디딤돌이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연이어서 각 사람이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그 입장에 대해서 천명을 하는데 경험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어떻게 그런 기준들이 세워지는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체험적인 그런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환영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일치된 의견을 정리해야 될 그런 시점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위 말해 기독교 종교회의로서 그전에는 종교회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종교회의가 바로 이 오늘 예루살렘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장로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늘날의 장로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사도와는 다른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자칫 서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분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갈라지게 되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전쟁을 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지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들, 사람이 공동체로서 있는 모든 단체나 공동체들은 대부분 이런 의견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로 인해서 갈라지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지요. 교회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도 그런 위협이 이렇게 다가온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율법을 지키게 할 거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오로지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도 충분히 구원받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열띤 토론이 있고 나서 그리고 갑자기 마지막에 베드로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사람 내가 알지 못하고 저 사람 내가 아는지 않다. 내가 저주를 걸고 말하지만 난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3번이나 부인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3번 질문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죠.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측면에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경험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던 그 경험에 대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있다가 시장기가 돌 때에 갑자기 환상을 봤어요.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오락가락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로부터 무슨 광주리 같은 게 내려와요. 그릇 같은 게 내려오는데 말하는 부정한 짐승. 구약 성경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짐승들, 이런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걸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으로서는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3번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게 하늘에서 뭐라고 또 음성이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그 환상에서 깨고 나니까 누군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찾아갔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당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장교가, 백부장이면 장교인데 장교가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님이 내려오셨는지 안 내려오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베드로도 예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막 하고 그 주변 나라들에서 몰려온,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온 사람들의 하는 그 각 세계의 말들을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령님께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경험을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 이방인 입에서 성령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식구들과, 그리고 당시 고넬료가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같이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 채웠어요. 고넬료와 친분이 있었던 다른 이방인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당시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 유대인들만이 유대교의 교리와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들만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 뭔가 종교적으로 민감한 사람만 성령 충만하기 쉽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만 성령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또 율법도 모른다고 여겨지고 있던 그 이방인들도 역시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내리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방법.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체험이 바로 구원받는 일의 기준이고 합당하다.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인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그때 깨우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은 성령님의 증거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거나 뭐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열심히 잘했거나 뭐 몇 대째 신앙이 있거나 이래서 구원받는 증거가 아니라, 아 내가 4대째 믿는 집안이야,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3대째 믿든 4대째 믿든 5대째 믿든 100대째 믿든 간에, 아니면 내가 처음 믿든 간에 성령님의 내리신,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증거, 성령님을 체험한 증거, 그런 것들이 구원의 증거로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
그걸로서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았냐 선택받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란 바로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 체험과 경험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죠. 물론 그것만 구원의 열매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과 다른 표현이고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동일한 상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과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 즉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과 은혜 받은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체험이 있으면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감동이 있다면 그들은 곧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고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고 있다면 이미 그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은혜는 없어.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증표로서 그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즉 자기가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례는 그 반대입니다. 율법의 할례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가 믿는 자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구별된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기 인식도 없이 자기 고백도 없이 무조건 할례를 받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율법으로 정해놓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가 선택받았다는 선민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몸의 증거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특징이죠. 그러나 세례는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믿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세례를 언제든 줄 수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세례 교육도 해야 되고 세례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믿는 자가 세례를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임재를 믿는 것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살자라는 건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자. 그 말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손 안에 뭐가 없고 또 내 어떤 성과가 없고 내가 뭔가 지금 이룬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분명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어도 어떤 대단한 뭔가를 갖지 못했어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더 이상 어떤 부족함이나 두려움이나 뭐 불안함, 불평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보통 사람들은 불평 때문에 못 살아요.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서 힘들어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불평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부조리함과 불안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자꾸 질문하지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으니까 예수가 제대로 안 믿어지니까 그런 불안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불안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것들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더 제대로 믿자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자라는 게 어떤 교리나 노력이나 뭐 애쓰거나 자기의 어떤 수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 종교적 수련을 해야만 예수님이 뭐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바라볼 수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본다는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살아가면 그것이 곧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 그 마음 상태에 어떻게 불안함이 들어와요.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데 주님의 은혜 여러분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어요.
물이 채워져 있으면 이 물이 쏟아지기 전에 다른 걸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물로 섞이겠죠? 그럼 물이 아닌 다른 거라고 얘기합시다. 모래가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래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뭔가 이 안에 채워져 있다라는 건 이 안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면 불안 들어올 수 없어요. 불평 들어올 수 없어요. 두려움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오직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로운 약속, 그 시선 의식하며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도 있을 수 있고 생활 습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되면 삶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으로 읽혀지고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시 되지 않는 것. 오히려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이루어갈 사명 중에 하나가 된다는.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두 번째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을 통해 이방인도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신들의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만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직도 여러 가지 정결법을 지켜요. 당시에는 어떤 정결법을 지켰느냐? 나갔다 들어오면 꼭 손발을 씻는 거예요. 지금도 손발을 씻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뭐 지금도 바이러스를 씻어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 손발 닦긴 하지만 그런 정도 위생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존재 자체가 손발을 씻는 행위를 통하여 그 손발을 씻는 정결법을 통하여 깨끗해진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정결법을 지켰지만 왜 깨끗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발을 하시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탐욕과 이기심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손발을 깨끗하게 닦고 아무리 정결법을 지키고 해도 아직 여전히 더럽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여기서 외식은요 겉을 꾸민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된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는 사람, 내면을 깨끗이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 행동도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그 언행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종교 생활을 책망하셨어요.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해요. 그때 당시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사니까. 종교 생활은 하는데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종교생활, 여러분 이것은 누가 이렇다 저렇다 지적하고 그것은 뭐 외식하는 생활이야, 그것은 나쁜 생활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무너진다고요. 네? 누가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께서 자기를 늘 바라보고 계심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피곤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눈만 의식하는 게 더 피곤하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사나 바라보시는 게 그게 뭐가 피곤하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의식하는 것만에, 타인을 의식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주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된다는, 진짜 놀랍게 변화된다는, 남들 의식하는 것 반만 주님을 의식해 보세요.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목표는 남을 의식하는 것만큼 100%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사람들 의식하는 것만큼 주님을 의식하는 것. 그러나 그렇게 못하면 반만이라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변해질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자기 말과 행동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의 반응도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변하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를 깨끗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의식이, 예?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욕구가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욕구를 자꾸 주시니까. 만일 자기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의식되지 않으면 자기 방에 살면서도 이게 방에 사는지 쓰레기통에 사는지, 예?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나 이런 어떤 좀 특이한 사람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증세가 자기 집에다가 자꾸 쓰레기를 쌓아놔요. 그런데도 그게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쓰레기가 자기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무라일체라고 그럽니까? 모노와 자기가 하나가 돼요.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해외에 나간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간 경험이 1999년인데 그때 어디를 갔냐면 일본 동경에 왔어요. 일본 동경에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그때 여권도 만들어 보고, 예? 그렇게 비행기도 타보고. 근데 이제 그 전까지 한국에 있으면 늘 듣는 이야기, 지금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할 텐데, 선교팀들 오면 자주 질문하는 게, 참, 일본의 거리는 깨끗하고, 정말 쓰레기 하나 볼 수 없다. 늘 그렇게 들어왔어요. 정말로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그것을 너무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일본에 도착해서, 예,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나기라고 하는 시에 갔는데, 그때는 하네다 공항이 국제선이 없을 때였어요. 하네다 공항이 국제선이 지금은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잠깐 없을 때였어요. 나리타 공항에서 내려서 케이오 전철을 타고 리무진을 타고 신주쿠까지 와서 신주쿠에서 케이오선을 타고 이나기까지 가는 그 여정이 있었어요. 신주쿠 로타리에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주쿠 로타리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 가운데 섬 같은 데 있잖아요.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보이고 담배꽁초가 보이고 하는 거예요. 순간 좀 실망을 했어요. 아, 여기도 어쩔 수 없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쓰레기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예?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일본 단기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너무 화들짝 놀랐어요. 서울에 비하면 도쿄는 너무도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서울에 쓰레기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가 도쿄에서 봤던 그 쓰레기의 규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에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서울이 더럽다, 서울이 뭐 내가 나의 고향을 지금 욕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을 아니면 일본이 더 깨끗하니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일본 도쿄의 거리를 경험하기 전에는 서울의 상태를 어떤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쓰레기가 근처에 있었어도 그것이 쓰레기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쿄의 거리를 걸어보니 쓰레기가 별로 없는, 게다가 도쿄에는 청소부도 안 계세요. 한국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청소부가 청소하시잖아요. 쓰레기만 치우는 게 아니라 청소도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럴걸요? 근데 도쿄는 청소부가 없어요. 쓰레기 치워가는 사람은 있지만 사람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치우는 쓰레기 치워주는 회사 사람들은 있지만 길거리 청소하는 청소부가 없어요. 그냥 각자 자치회나 아니면은 이런 가게 앞에서 자기네 가게 앞에 자기네가 쓸지 전문적인 직업으로 청소하시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때 그랬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자주 안 가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의 경험으로 1999년의 경험으로
청소부가 있는데도 더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지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일본 여행을 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제 주변의 쓰레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니까 확실하게 그것이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육적이기만 한 시선이 주님께 보여주시는 은혜롭고 영적인 시선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내면적인 삶은 정결함을 위한 욕구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홈스테이 했던 그 집안은 샤워장 안에 물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본 여행을 하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욕실에 있는 물기 이런 거 신경 전혀 안 썼거든요. 머리카락 이런 거 전혀 이렇게 신경이 안 쓰였거든요. 근데 일본에 왔다 간 뒤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욕실 안에 있는 그 머리카락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기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있는, 물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유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건 육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삶의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신경 쓰지 않던 자의 내면의 자세와 태도를 이제는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망하지 않던 것을 소망하게 되고 지금까지 갈망하지 않던 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종교적인 교리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육신적인 허물을 가리던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고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그 거룩한 삶은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실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느끼는 걸 나도 느끼니까. 성령님이 보는 걸 나도 보게 되니까. 이런 영적인 변화는 혈통이나 지적인 수준, 소유한 재산의 잔고, 인간관계의 폭, 인종이나 피부색, 성별, 생활의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들로 절대 차별받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교리를 잘 아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기의 종교들의 법칙을 지키는 사람, 규례를 지키는 사람, 규범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베풀어요. 그 신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 의로우신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중고등부 때 이 어떤 친구하고 있었던 일인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전도가 돼서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전도를 한 친구들은 기도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당한 친구는 막 기도 응답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아니, 너는 왜 기도하면 잘 응답이 안 돼? 나는 기도가 막 잘 되던데? 그랬더니 그 전도한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은 가입 기념 이벤트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입을 해서 하나님이 이벤트로서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하는 그런 기도 응답이 그랬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신가 봐. 어쨌든 간에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 가입했으니까 가입 기념으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 그런 가입 기념 이벤트로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만 주셨거나 아니면은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거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듣는 게 달라집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것, 그런 것들 찾아보고 듣고 만지게 돼 있어요. 체험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의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학력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재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통장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통장이 몇 개냐 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라온 경험도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어디에서 자랐냐, 뭐 쓰레기 궁창에서 자랐냐, 아니면 왕궁에서 자랐냐, 이런 거 안 보신다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상처와 허물과 심지어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 거, 그것도 사실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누구나 주님 앞에 가면 똑같은 가치로 평가하세요. 바로 은혜의 가치로 평가하시고 복음의 가치로 평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랍게 제 마음에 왔던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니까 내면이 뭐 좀 착한 사람, 내면이 좀 관리가 잘 되는 사람, 뭐 죄 안 지은 사람, 이런 걸 보시나? 근데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럼 중심을 보셔서 뭘 보시는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여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쵸? 명실상부한 사람 있잖아요. 겉으로도 젠틀하고 속으로도 젠틀한 사람. 하나님은 그걸 보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겉과 속이 어떤지 상관없이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이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이 사람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인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수련을 쌓았느냐, 그가 몇 대째 신앙이냐, 그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냐, 그가 얼마나 기도를 쌓았냐. 물론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안에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 그건 단순히 갑자기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거룩,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자기 삶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인데, 왜 그런 경건함과 거룩함이 자기 삶의 중심된 관심사가 됩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면이 바뀌니까 당연히 또한 태도와 자세와 행동과 언어도 당연히 바뀌어지는 거죠. 겉이 바뀐다고 해서 내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계속 그것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되어 있음을 여러분 의식함으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베드로는 율법과 교리의 멍에를 매거나 혹은 메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과 교리는요,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는데 율법이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확증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역할에 다해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3주째 연속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율법은 우리가 곧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지금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는 걸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예? 우리 원래 지옥 가는 존재야. 너 망할 존재야. 율법을 보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간단하게 쉽게만 하나만 봐도 그러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하나님만을 섬겨라.
가다 보면은, 아니, 부러워도 하지 말라는 거, 부러워도. 이웃집의 것을 부러워도 하지 말래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은 이웃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 아, 부러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율법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가 무언지 깨닫고 그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아주 철저하게 깨우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요, 베드로가 오늘 비유하듯이 인간이 도무지 메고 지낼 수 없는 멍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조상들도 그들 스스로도 맬 수 없는 멍에를 왜 이방인 형제들에게 매게 하려고 하느냐, 메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또 다른 멍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다른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는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은 율법의 멍에를 그 자리에서 또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율법의 멍에를 매야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거예요. 율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멍에를 거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순간 지금까지는 자신이 나름대로 메고 살던 그런 멍에, 세속적인 멍에, 육신의 멍에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이 세속의 가치관의 멍에를 매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진짜 가벼운 인생, 진짜 마음이 가벼운, 아침에 일어나도 가벼워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인데 또한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에를 함께 매자고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늘 곁에 계시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고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후반절이 중요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멍에가 소가 한 마리가 매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는요, 소 2마리가 끄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멍에가 하나예요. 그죠? 한 마리 소가 끄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2마리 소가 끌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건 내가 2마리 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한 마리 소라면 그 옆에 있는 소의 역할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을, 내 멍에를 예수님이 내주신다라는 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시는 멍에,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라면 나는 힘들지 않고 얼마든지 그 멍에를 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맨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내 멍에를 대신 매주시면 그냥 나는 겉에 따라가기만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또 멍에를 맨다라는 성경의 의미에는 동반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서 동반자가 되어주고 어깨동무가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전서에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얘기했어요. 왜? 믿지 않는 자들, 거룩하지 않는 자들과
그 운명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그건 힘들고 어렵고 수련을 하고 뭐 대단한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운명과 함께, 이 세속의 가치와 함께, 그 시대정신과 그 유행을 멍에로 메고 살던 우리 육신적이기만 한 그런 인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그게 성경의 복음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의 국경 광복절이죠. 딱 오늘 또 광복절 날에 주일을 맞이했어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 광복절이 다른 나라에서는 영어로 하면 아마 인디펜던스 데이일 거예요. 인디펜던스 데이일 거예요. 그죠? 독립기념일일 거예요.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근데 우리는 광복이라는 말을 쓰고 광복절이라고 명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광복이라는 말은 곧 빛을 회복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빛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76년 전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 지배의 억압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세상에서 자유와 해방이라는 빛을 되찾은 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이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날인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일본의 종전기념일이라고 불러요. 어떤 이들은요, 특히 우익주의자들은 아마 굴욕적인 날이라고, 일본의 굴욕적인 날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우익들을 보면.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종전기념일이라고 하는 오늘, 이날도 당시 세계전쟁을 일으키고 이웃 나라들을 침략했던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침략했던 그 제국주의의 과오에서 해방돼서 참된 의로움의 길이라는 빛을 되찾은 이들에게도 광복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우리 대한민국에게나 일본에게나 모두 영적인 의미에서의 광복의 날이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제국주의의 억압과 피해자의 위치에서 해방된 날이며 일본에게는 제국주의의 죄악과 가해자의 위치에서 해방된 날이다, 이렇게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그 어떤 차별도 하지 않으시고 죄악과 율법과 그릇된 시대정신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데는 그 어떤 차별도 구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오로지 마음으로부터 복음을 믿어 정결하고 거룩한 일상을 추구하며 살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의 여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여전히 인생을 허망하게 느끼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시는 기준에 맞춰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만 살기 때문에 세상에 결국 허망한 곳으로 따라갈 때 자기의 마음도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는 멍에를 벗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멍에를 내가 자원하여 맬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교리와 율법의 멍에를 벗고 주님께서 늘 곁에서 지켜주시는 우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